감사하시죠? 이 3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3시간 차이가. 예. 지금 서부는 새벽 3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 누웠다 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해요. 비행기를 오래 타면은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일어나서 발도 펴고 이러는데, 제가 비행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교지에 가더라도 다리를 쭉 뻗을 수만 있으면 제 마음의 머리에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탔다, 다리 쭉 뻗으면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다. 잠이 그냥 와버려요. 예. 그래서 피곤해도 이렇게 누우니까는 잠을 주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한 번만 딱 인사해요. 좌우에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관학교 때 불교 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불교고요. 군대에서 기독교, 불교, 캐톨릭 세 개 중에 선택해라, 불교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한번 맡으면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해니까 4학년 때 회장해라, 회장했어요. 그때 총불교 회장이 이후락 씨라는 분이 하셨어요. 불교 회장 하니까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이 가장 힘들잖아요. 사관생도들이 1학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많이 나가요.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훈련하고 공부하고 같이 하는 이것을 참 이기지 못해서 1학년 때 많이 나가요. 이제 그런데 1학년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1학년 때 그 힘든 기간에 제 방을 같이 선 동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5시에 총기상이고요. 저녁에 10시에 소등을 해야 되고, 특별히 공부를 더 하려면은 연등이라 해가지고 등을 더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허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공은 다 있거든요. 사관학교에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전공을 다 있으니까 그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수업은 8시간을 받습니다. 꼭 고등학교 수업 같이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군사 훈련해야 되죠. 다른 거 해, 굉장히 하여튼 타이트해요. 피곤한 생활인데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가더라니까요. 우리는 잠이 10분이라도 더 아까운데, 그래서 저는 그때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 아이 19살, 얼마나 믿음이 든든하길래 새벽 기도, 물론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새벽 기도를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와 내무실을 우리가 1, 2학년 때는 한 방에 4명이 사용하는데 3, 4학년은 2명이 사용해요. 1, 2학년 때 4명이 사용하는데 그 4명의
그 새벽기도 나가는 그 동기생과 2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내무실을 같이 사용했다고요. 2년 동안 이 친구가 저에게, 기동아, 너 예수 한번 믿어봐라.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예수 한번 믿어봐라. 생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나한테 예수 한번 믿어보라. 오히려 저는요, 그 친구에게 우리 절 이름이 호국사였거든요. 호국사. 그 절 이름이 시루떡 떳떳한 거 나온다. 호국사로 한번 와라.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친구가 네 예수 한번 믿어봐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동기생에게 피해를 준다? 바드되게 한다? 같이 내무실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면 안 믿으면 서먹서먹해진다? 막 그런 걱정을 해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감격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왜 가만히 있었지?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동기들 그저 살려보려고, 저는 온통 불교였어. 제 옆에 우선 우리 같이 동고동락한 동기생들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동기 모임에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동기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기동이 앞으로 오지 마라 그래라. 2차까지 가면 2차에서도 그게 막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 술맛 떨어지게 하고 안주만 축낸다, 회비 2배 받아야 된다, 오지 마라 그래라. 그런데요, 그 뒤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모임에 제가 끝까지 알아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나왔냐고 그래.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계룡대 대전에서 동기 모임을 하는데, 부부 모임을 하는데 조금 늦게 갔어요. 큰 볼륨 홀에 동기생들이 꽉 모여가고 있는데, 무슨 진행을 하는데 조용하게 앞에 전부 다 집중하는데 제가 늦게 가가지고, 제가 무슨 차례를 하나 맡았거든요. 늦게 가가지고 문을 여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 당겨야 되는데 풀이라고 돼 있는데 푸시로 한 거야. 그러니까 문이 거꾸로 열리니까 열립니까? 그런데 힘으로, 이 경상도 사람은 무식해가지고 안 되면 힘으로, 그래가지고 밀었어요. 밀으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힘으로 하니까 끼끼끼끼끼 소리가 나면, 이 좋은 건물에 문이 왜 이래 삐걱거려 하면서 그냥 삑삑 하니까, 거기에 조용하게 있던 우리 동기 부부들이 전부 다 나를 쫙 봤어요. 늦게 오는 주제에 나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손을 들고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기 중에 여기저기 있어.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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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 아멘 한 친구들을 보는 가운데 그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동이 네가 부럽다. 우리 동기 와이프들은 기동씨만 만나면 늦게 와도 된다. 그래, 나중에 이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늦게 오면 기동이 하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뭐 지금은 나이가 다 뭐 많이 먹고 다 나왔어요. 해병대 사령관 3스타, 해군사관학교 교장 3스타, 우리 동기 2명 남았어요. 다 나왔는데 제가 옆에 같이 불교한 우리 동기들이 다 예수 믿고 장로 되고, 예수 믿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제가요, 그 친구를 14년 후에 만났습니다. 새벽기도 나간 그 친구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내 소식을 듣고, 기동아, 네 믿음 다 알려지고 네 간증도 내가 들었다. 이야, 기동아,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났네. 반갑다. 그때 손을 탁 잡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네를 보고 싶었다. 너 그때 어려울 때 그때 새벽 기도를 4시에 나가서 1시간 기도하고 그 네 믿음, 하나님 만난 그 믿음이 왜 내한테 2년 동안에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내무실을 같이 사용했는데 내한테 예수 믿으라 한마디도 안 했냐? 나 그것이 궁금하다. 이 친구 하는 말, 그때 네가 이렇게 잘 믿을 줄을 누가 꿈에도 알았나? 꿈에도 몰랐겠지. 시간이 없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 시간이 없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비본질의 힘을 빼앗기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비본질의 시간을 빼앗기면서 말이에요. 한 동기건 그런 반면에 한 동기는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장도수라는 동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들이 젊었을 때 잠깐 어긋나 버려요. 근데 기도가 쌓이니까 돌아오더라고. 돌아오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접근을 했어요. 기동아, 할 말이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경북고등학교 나온 애인데 집이 구미예요. 집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아이가 변한 거죠. 근데 저는 몰랐어요. 기동아, 할 말이 있다. 그럼 뭐냐? 단둘이 만나고 싶다. 그래 만났어요. 두 손을 꽉 잡더니, 기동이 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게. 그때요, 제가요, 나는 무슨 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 단둘이 만났는데 지금 이게 이야기가 다냐 했더니 그게 다래. 에이,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만 만나면 손을 잡고, 기동아, 내가 너 기도하고 있다. 제가 그 사관학교 응원단장을 했거든요. 상군사관학교 체육대 할 때 앞에서 막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굉장히 사용하겠다는 거야.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지금 불교다. 잘 다니는 사람을 종교가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친했어요, 제가. 근데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만나기가 싫었어요. 관계가 약간 서먹서먹해졌어요. 이 친구 유학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난 미국에 유학 간다. 야, 네가 무슨 유학 가냐? 유학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친한 친구가 유학 가니까 공항에 나왔습니다. 남자들 간에 그 끈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기고 같이 고생하고 그런 가운데 친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옹을 하면서 야,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자, 여러 가지 그냥 깊은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항 나가가지고 탁 만나는 순간 기동이 왔어? 그래, 고맙다 하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너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기분 잡쳐버렸어요. 제 마음에 뭔가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이놈은 만나면 뭐 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내 마음이 아이 뭐 얘 진짜 이거 너무 빠졌는데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할게. 기도하지 마라. 가라. 나도 부처님한테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뒷모습을 하고 갔어요.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연합 장로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청년부에서 이제 자매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자매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친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까지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한다? 이게 또 안 좋았고요. 또 걔 만나면 매 뭐 예수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막 그냥 아예 그래 나 못 간다. 근데 축하한다 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굉장히 좀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기동아. 그거 어떻게 오냐? 그래 그냥 알려주는 거다. 그러고 나서요,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친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딱 처음으로 생각나는 장도수. 전화를 탁탁 들었어요. 병실에서 전화를 들었어요. 병실에서. 미국 전화했어. 얘가 받아요. 도수야, 기동이야. 오, 기동아. 그 시간이 안 맞는데 너 몇 시야? 제가 새벽에 했거든요. 새벽이야.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수야,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고 교회 간다. 이러니까 얘가 가만히 듣고 있어. 나 예수 믿어. 가만히. 그러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 네 우나, 기동아, 내 기도 응답이고 최고의 결혼 선물이야. 고마워. 뭐 고마워. 내가 예수 믿는데. 근데 네 생각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한 달 뒤에 갈게. 나는 그 친구 보고 싶었어요. 한 달 뒤에 갈게. 한 달 뒤에? 왜? 그냥. 그래, 와.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비행기표 전체 2천만 원. 아깝지 않았어요. 다 데리고 마이애미로 간 거예요.
LA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갈아타고 마이애미로 갔는데 그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 소리 없이 가가지고 탁 안았어요. 안으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 친구, 기동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네. 둘이서 막 우는데 부인들은 처음 만난 거잖아요. 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은 아빠 왜 그러냐고. 여러분은 어느 친구가 될래요? 2년 동안에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자기의 그 자기 신앙으로 그저 어려운 거 그것만 하나님께 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래요? 아니면 내가 만난 그 구원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될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절 읽었지만 앞뒤 텍스트를 다 좀 보면은 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는 바람에 성 안팎의 왕래가 딱 끊겨버렸어요. 끊겨버리니까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까요, 기근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극도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사마리아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왕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그 왕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나도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어가지고 막 죽어가는, 배고프다고,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좀 알고, 아니 내가 좀 먼저 믿은 사람이, 내가 좀 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관심해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있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릴 때에, 우리를 살릴 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 그 사는 파워를 가지고, 그 사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그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그 의미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어디에 기인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의 연결이 없으면 영적 예배에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참 평안해요. 그 평안이 내가 스스로 갖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관된 평안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평안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툭 던져주는 평안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커넥팅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된 구원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툭 던져준 구원으로 내가 덥석 받아가지고 먹고 내 혼자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구원이니까 내 것으로 그냥 나만, 그러니 우리끼리 하다 보면 인간의 모든 모임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다 보면 우리끼리 패 가르고 판 가르고 하면서 거기에서 아둥바둥 하다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가 먼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선교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선교할 여건입니까? 내가 지금 선교할 형편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편이 되면 하겠다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전도, 내가 전도할 여건이 됩니까 지금? 내가 전도할 여건이 되면 나중에 하겠다고. 여러분 아시죠? 여건 되면 하겠다는 분은 평생 못하는 거 아시죠?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더 바빠요.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누구 시간인데 여러분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다음에 무슨 배짱으로 다음입니까? 다음이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계획하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 킴 웍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시각장애입니다. 이분이 자기 차례가 오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보폭을 크게 하십시오. 계단이 2개 있습니다. 하나, 둘, 이제 평지입니다. 앞에 계단이 3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제는 평지입니다.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보폭을 높이 하십시오.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덧 단상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미리 단상에 어떻게 가지? 내가 계단을 넘고 어떻게 가지? 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어진 여건에서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과연 먼 발치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미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권면해드려요. 고구마 전도 학교를 자꾸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고구마 전도 학교, 여러분은 힘껏 마음을 쏟으십시오. 뭔가 있다. 부흥의 강사가 하나님이 세운 강사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선교사들이 다 산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산다? 이 뭔가 있구나.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잡아야지. 우리 교회에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오, 이거 잡아야지. 여러분, 지나가 버리면요, 그냥 기회를 하나님이 쑥 지금 오는데 빨리 잡아버려야 돼요. 이게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살고 신앙의 퍼즐을 맞추고 내가 벌떡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세미나 안에 여러분이 다 살아버린다니까요. 저는요, 다른 교회보다도 연합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와서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도 또 그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일해야 되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세미나가 우리 앞에 지금 왔는가? 하고 많은 세미나 중에 하나겠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말씀 기준에서 엄한 소리를 하면, 허튼 이야기를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강사의 유익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라면 여러분이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본 선교사님 간증을 저녁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이 없는데 나는 무언 짓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이 없는데 무엇을 기다렸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려고 요리교실을 베풉니다. 그런데 한식 요리교실에 일본 사람들이 한류 열풍에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요리교실을 열으면 조그마한 교회에 교인은 6명밖에 안 되는데 일본 요리교실은 40명 50명씩 모인대요. 근데 그것을 15년 동안 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다. 예수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국민성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일본 국민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피해 끼치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으라 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에 피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그냥 요리교실하고 관계를 자꾸 가져야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10년 동안 관계를 맺었는데 예수 믿으라 했을 때 다 떠나버리면 내 사역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교사님이 뜨거워서 그 민족을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 구원하러 가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 가서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전도를. 오늘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 가서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왜? 일단은 내 삶을 떠나서 뭔가 집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거기에 단기 선교의 복음을 쏟았습니다. 와서 전도를 왜 안 하는 것이죠? 와서 여기에 160개 민족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단기 선교에서 쏟고 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리차지 받아서 시너지로 여기서 왜 전도 안 하는 거죠? 전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선교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까? 외람된 표현이지만 전도, 선교 똑같으니까 나는 선교가 좋다고 그렇게 선교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까? 성경은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성경 단어예요.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스틱, 이벤젤리칼. 미션, 성경에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같은 뜻으로는 아니지만 사용하죠. 영화 제목도 Mission Impossible. 오늘 선교는 접근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고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했다고.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이방민족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죠. 가서 우물 파기하는 게 선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물 파기는 하나의 도구죠. 영어 학원은 하나의 도구죠. 선교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역은 하나의 도구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한쪽만으로 너무 생각했구나 하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세요. 내 삶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전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벌써 부담이 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나귀 머리, 나귀 이런 거는 먹지도 않아요. 레위기에는 절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귀 머리는 더 값도 안 나가죠. 근데 나귀 머리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맞먹는 80세겔에 팔리고 있어요.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영적으로 예수 없는 자리에 공황 상태, 혼돈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오늘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없으면 혼돈과 공허에 완전히 영적 공황 상태가 돼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있는 척하고 척해도 그 속에는 아주 허한 게 있는 거죠. 공갈빵처럼 허한 게 있는 거예요. 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기 전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예요. M&A 기업 합병하고 아주 굉장히 유펜 나오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을 저한테 들켜버렸어요. 아닌 척 하다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자존심 상하게 말하지는 않죠. M&A 기업 합병은 기업을 죽이고 하나를 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을 죽일 때 그 가족들 어떡합니까? 그 기업에 그런 양심의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의사들이 외과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 열심히 잘 하면 좋은데 하나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건 자기만이 아는 거거든요. 자기만이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속의 죄책감으로 있는 거죠. 이것을 들켜버렸어요.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이 얽매여 있는 악한 영의 테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 예수를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분은 저보다 똑똑해요. 영어도 너무 잘해요. 아주 돈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2시간 전에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복음 전해서 제 손을 꼭 잡고 예수 영접한 상태로 지금 왔습니다.
11월 초부터 교회에 올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도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해결한다. 생각지도 안 하는 방법으로, 다 믿지를 않았어요. 단 하루 만에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24시간 안에 아무 조건 없이 이 굶주림에서 해방할 것이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선포되는 것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none of my business,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면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저 사람이 언젠가는 영접할 거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접하는 거죠.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저분도 다른 사람을 살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 깊숙한데 우리의 죄책감, 이런 것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교훈인지 책망인지, 나를 찌르는 책망인지, 책망은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해. 저거 지나 잘하지 왜 내한테 그래. 듣기 싫어해. 그런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이 굶주림을 내가 해결하겠다,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면 네가 살고 그 사람이 산다. 내 삶 가운데서 나이가 아무리 있어도 네가 예수 전하면 네가 산다. 먼저 네가 산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 갈릴리 호수는 계곡에서 물이 막 나와서 들어와서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니까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으면 물이 맑고 생명이 많습니다.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물만 있고 나가는 데가 없는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해요. 그 은혜가 뱉어내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정말 지카론은 물에 잠겨 있다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부상하는 것을 지카론. 이 지카론이 성경에서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기념하라, 기억하라, 지카론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게 기념하라, 나를 드러내서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 삶은 길갈이 된다. 길갈은 네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수치가 떠나버렸다. 오늘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의 수치가 떠나버렸다. 악한 영이 떠나버렸다.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나는 예수 믿으라 했는데 내 삶 속에 악한 영이 떠나버리는 거야.
내 삶 속에 수치가 떠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잘 풀리잖아요. 안 찾습니다. 기도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고통이 왔을 때는 기도하잖아요. 알라딘 램프에 무슨 요술쟁이가 나오는 겁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찾게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말과 병거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이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는 모든 물건을 놔둔 채 정신없이 도망쳐 버립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악한 영은 다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악한 영은, 이 모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악한 영은 치고 빠져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사람과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은 그 사람을 동원해서 치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나를 미워하지? 대적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아군끼리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탄식하고 있어요.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1년에 한 번씩 고구마 전도 학교 교재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해요. 자원봉사자 70에서 100명이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한 곳으로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집중할 수 있어요. 미국어로 한국어로 부르면 집중이 안 돼요. 선교 보고 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막 정말 바빠요. 그런데 거기는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신 들어가는 거죠. 패러다임을 쉬프트한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교재와 영어 교재와 한국 교재의 고구마 전도 학교 교재를 딱 내놔요.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월요일부터 오후 1시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깨어졌던 가정이 다 살아나. 이 고구마 전도가 무슨 가정회복 사역입니까? 고구마 전도가 치유 사역입니까? 그런데요, 치유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근데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현장에 탁상 공론으로 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어떤 전도의 훈련의 현장이든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볼티모어 다운타운은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나갔는데요, 다민족을 만나보니까 이슬람이 30% 이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알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30년 사는 사람이 이슬람이 30%라는 걸 몰라요. 시아파 수니파는 피 터지게 싸우는 종파 아닙니까? 선교에서는 손을 잡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에 이슬람 선교사라고 들어오지 않죠. 이슬람 선교사가 1년에 10,000명씩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과 인도 똑똑한 사람을 1년에 40,000불에서 50,000불 장학금을 주면서 이슬람을 만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 같아도요, 종교 없으면 1년에 40,000불 등록금 주는데 그 가서 교육 한번 받고 그렇게 사인하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이맘 그 이슬람 지도자한테 배우는 거 이런 거 돈 받으니까. 잔스 합킨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루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좀 살릴까?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 이슬람 선교사님한테 가서 복음으로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제가 쭉 중동을 알아보니까 아랍에밀레이트 두바이가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두바이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인 교회, 허락된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두바이 한인 교회예요. 거기에 제가 타진을 했는데 거기에 집회를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가서 자, 비전을 나눠서 우리 미국에서 이런 가운데서 선교사를 선교지에서 살려서면 좋겠다. 그런데 뭐 100불, 200불, 300불 보내주는 이런 것 말고 영적으로 좀 같이 일어 세워서 그 가족과 사역을 살렸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57개 국가입니다. 57개 국가에 대표적인 이슬람 선교사님 두 가정을 다 초청했는데 그 첫 번째 할 때는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한다 이런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쏟아부었어요. 14만 6천 불. 비행기 표까지 다 대줬어요. 사랑의 교회, 그때 뭐 김성욱 목사님 사랑의 교회 계실 때 그때 사랑의 교회 2만 불, 시애틀 형제교회 2만 불, 뭐 어디 2만 불, 5천 불 전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전도 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선교사님 계속 우는 거예요. 휴지가 티슈를 더 사와야 되는, 이 크리넥스 티슈를 사와야 되는 그런 지경에서 그냥 2박스를 날았는데도 그게 다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아랍에밀레이트 항공을 타고 두바이에서 뉴욕으로 14시간 날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잔뜩 제 생각은 다른 선교지는 어떨까? 이슬람권만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다른 선교지로 고구마전도 학교 이 세미나를 했는데 동일하게 다 잃었어 버려요. 올해 8월 달에 일본 동경에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우리 자원봉사자 100명이 들어가 가지고 섬겼습니다. 갓난 아이까지도 다 떼가지고 우리가 다 돌봅니다. 온전히 선교사님들은 찬양과 말씀과 강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3일 풀로, 그 내용이 월요일부터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전도하자, 선교사님 전도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면서 가깝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적으로 좀 괴롭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퍼즐이 안 맞습니까? 여러 가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세미나를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없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취하면서도 남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참을 자기 걸 취하다 보니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정말 우리만 누려야 될 게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 알려야 되겠다. 나병 환자들은 성문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아마 핍박받으면서 엄청난 비참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악한 심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옛날에 나병 환자라고 무시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가서 전하자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내 신앙에 정말 집중하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왜 집중해야만 합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의 영광을 왜 체험해야 합니까? 예배의 영광 속에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되는 모습을 이웃들이 보고 전도문이 열리는 도구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고기 실컷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메추라기 계속 날려줬어요. 근데 메추라기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모래 폭풍이 왔어요. 모래 폭풍이 오는 그 폭풍으로 메추라기를 그냥 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한다면 메추라기 요만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그저 한 3마리 4마리 먹어도 수천만 마리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수천만 마리를 몰고 오려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메추라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이곳까지 지내온 에벤에셀의 하나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자녀, 내 생명, 내가 어렵지만은 그나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먼저 가 계셔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걷어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걷어주셔서 우리의 내 시간이 아닌 다음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열어서 미리 가 계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복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내가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 만나면 그냥 자식 자랑이 얼마나 자식들이 잘 됐는지 자식 자랑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전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게 돼요. 바울은 이것을 눈을 떴어요. 바울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어떤 열정이 있느냐? 다른 이방인을 향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니까 선교지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가 우물 파고 학교 세우고 하는 이런 병원 세우고 하는 이것은 복음 전하는 도구지 그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 여기에서 복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청년 시절부터요 청년부에서 앞장서서 노방전도를 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D.T. 나일스라는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전도는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 생명의 떡을 먼저 발견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같은 영적 거지 시절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알려줘야죠.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도자 D.L. 무디는 자녀들 중에 벙어리 반벙어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미어 터질 것이다. 미어질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반벙어리인가 벙어리인가? 오늘 사마리아 성의 성문 어귀에 있는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였도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떳떳하게 힘있게 일어서겠습니다. 비본질에 힘을 빼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마지막